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입니다. 에스라 1장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산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에스라서를 배우게 됩니다. 에스라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구성되어져 있고 1장에서 6장까지는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을 담고 있으며 또 7장에서 10장까지는 신앙을 개혁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책은 이제 에스라라 이렇게 붙여놨는데 에스라가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많은 포로들이 1차 기환을 하고 또 2차 기환을 하는데 1차 기환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8절에 세스바살은 우리가 스룹바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허물어지고 또 이제 70년 후에 포로들이 기환해서 성전을 세우죠. 재건을 하죠. 그 성전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이 되고 그 다음에 에스라에 의해서 신앙을 다시 한번 개혁시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1차 기환할 때 한 4만 9천 명이 넘게 기환을 했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기환을 했죠. 또 두 번째로는 에스라에 의해서 기환을 했는데 이때는 약 1000명이 넘는 숫자가 2차로 기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차 기환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기간은 한 22년 정도 잡고 있고 또 7장에서 10장까지는 한 1년 정도의 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정황을 쭉 우리가 배우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배우셔야 될 텐데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1장에서 6장까지는 성전 기환하고 그 다음에 성전 재건, 그 다음에 신앙 개혁 이 세 가지로 크게 해서
에스라서를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에는 고레스가 유다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조서를 써서 바사 제국에다가 칙령을 내리는 내용이고, 5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고레스가 내준 예물까지 다 챙겨가지고 올라오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에 쭉 보면 어떻게 해서 이 고레스가 유다인들은 돌아가라 이런 칙령을 내렸을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보통 일본 사람들은 우리 일제치하에 있을 때 일본에 끌려간 사람들 알아서 돌아가라, 절대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력을 아주 거의 싼 값에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그 노동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보낼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다. 두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하신 거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 받으셔야 될 것은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나님이 한번 탁 뱉은 말들은 책임집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루십니다. 그럼 우리하고 이게 상관이 없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안간힘을 쓰고 이런 모습들은 다니엘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에스더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간간히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신실하시고 능력이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그것 자체가 이루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셨을 것 같으면 아마 어떤 더 큰 위인들을 드러내겠죠. 모세 같은 인물들을 보내서 애굽에 들어가서 막 10가지 능력, 재앙들을 막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이끌어 나왔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방 왕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방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대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콧방귀도 안 껴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는 응답이 온다고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병이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살아있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신음하면서 기도하고 약속 믿고 부르짖는 사람들에게는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면 이 말씀은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뱉었던 말이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어떤 지식을 보태서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 뱉었던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도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이 메대가 왕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바벨론이 막 이렇게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바사 왕국하고 연합을 해서 메대를 함락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바사가 평정을 하게 되죠. 온 천하를 평정을 하게 돼요. 이러면 수많은 주변 나라들을 속국으로 삼고 조공을 받고 노동력을 착취해서 더 부를 이루려고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반 상식인데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두 번째로 탁 감동시켜버려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두 번째로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켰다. 이유는 뭐냐? 거기에 바사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아름다운 신앙인들을 한번 봐라. 예를 들어서 다윗은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끌려갔죠. 포로로 이렇게 일자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을 보여준 거예요. 네. 그래서 철저하게 그가 바벨론의 왕궁에서 먹는 그런 음식을 먹지 않고 식물만 먹었는데도 얼굴이 더 윤택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능하고 이방 지식에도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철저하게 목숨 걸어놓고 섬기는데, 이런 사람들에게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풀무불에서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자굴에서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몇 명의 왕이 거쳐 지나가는데도 그 방백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다윗과 같은 인물들, 그 다음에 느헤미야 같은 인물들, 에스라와 같은 인물들, 에스더와 같은 인물들이 큰 영향력을 줘서 마음에 감동을 받지 않았겠느냐, 이런 해석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레스가 온 천하의 나라들을 건강하고 지혜롭고 합리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그 이방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법적으로 허용해 주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그 이방 나라에서 오히려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겠느냐. 이런 종교 정책을 폈다. 세 번째로는 이거는 그저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봐보세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막 행합니까?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언제 이웃 사랑을 행해요? 마음에 감동이 와야 돼요. 형식적으로 하면 얼마 못 가요. 힘들고 귀찮아서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막 마음에 기쁨이 오고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이런 상태가 언제냐? 신약 성경을 보니까 성령 받으면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움츠려져 있었던 제자들이 밖으로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죽어도 좋은 거예요. 죽어도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순교당하면서 가버려요. 마음에 큰 은혜와 감동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 고레스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마음의 감동과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 스스로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고난 못 이깁니다. 절대 역경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힘과 능력을 주시면 어떤 고난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들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레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에 소망을 두시려면 성령을 구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도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하는지는 몰라요. 누가 시켜서 그랬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 받아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는 하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를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말대로 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면 하나님 눈에 탁 튈 거예요. 하나님, 나를 대통령 만드신 분도 하나님,
이 나라를 잘 살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 이 나라가 어려운 난관도 헤쳐나가게 하실 분도 하나님, 도움을 주실 분도 하나님, 이렇게 여긴다면 이 나라가 지금보다 몇 배도 성장해야 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한 대통령처럼 그렇죠. 그런데 보수교회 성도예요. 어릴 적부터 보수교회에 다닌다. 그래서 동성애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 대통령은 괴짜 같아 보이는데 어찌든 간에 대통령 자리에서 안 내려오고 지금까지 가고 있어요. 아주 세상에 괴팍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자기는 믿음이 있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안 자르시면 임기 다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무리 이방 왕이어도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자기를 왕위에 세워서 일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가정을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정을 먹고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일하신 분도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동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신 분도 하나님. 말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말은. 그리고 이 고레스가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대요. 이거를 유다인들이 들었을 때 웬 떡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가장 기뻐했을 사람들이 누굴까요? 70년 전에 포로돼서 와가지고 아직까지 안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70년 세월을 기다렸을 텐데. 우리 아버지 분단되고요 60년을 더 못 사시고 가셨어요. 아니요, 60년 조금 넘게 사시고 가셨네. 더. 그런데 통일 안 됐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많이 우셨어요. 예. 그래서 아주 합법적으로 술을 마셨어요. 합법적으로. 예.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70이 넘는 사람들은 얼마나 회개하고 이 세월을 기다렸을까. 근데 약속의 끈이 하나 있었지. 에레미야가 70년 후에 돌아온다. 70년 후에 돌아온다. 요거 하나 탁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의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먼 이방 나라에서 솔로몬 성전을 향하여 다 불타고 폐허되어져 버렸지만 그 성전에 계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회복의 날을 주옵소서. 회복의 날을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복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소망이시니까 막 이렇게 기도했었던 사람들이 가장 기뻐했을 거예요. 이 늙어 빠진 육신에 뭔가 막 힘이 올라왔을 거야. 이야, 돌아간다. 돌아간다. 안 봐도 상상해 가잖아요. 얼마나 기뻐했을지요. 이런 칙령을 내렸어요. 근데 고레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 와, 이 상식 이상이에요. 상식 이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 이렇게 이야기를 못해요. 가정에서 살림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은혜 받지 못하고 복 받지 못할 말만 하는 거예요. 행동 자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고레스는 하나님을 이 정도로 해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눈 뜨고 계시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감동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셔야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4절에 남아있는 백성들, 유다로 안 올라가고 남아있을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마땅히 은, 금,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그래서 떠나갈 자들이나 또 남아있는 자들에게 다 동참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이 유다로 떠나가냐?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다 모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갈 자들, 마음의 감동을 받아. 자기가 하나님께 지금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서도 감동받은 자들이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약 한 5만 명가량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70년 정도 살면 그래도 부모가 가난 속에서 팍팍 끼면서 고생을 하면 그래도 자녀들이 출가해가지고 열심히 벌어서 부모 좀 도와주려고 그러고 없는 돈에 모으고 해서 좀 집도 지어보고 땅도 사고 집도 짓고 막 이렇게 살림도 장만하면서 70년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모아놨잖아요. 자식도 낳고 재산도 조금 모으고 어느 정도 안정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감동받는 사람들은 그거 다 버리고 떠나가야 돼. 그리고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어려운 난관들이 많이 와요. 방해꾼들이 많이 나타나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요. 이 두 가지를 감당하면서 가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정적인 삶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세상 것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가자 그러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러시면 그거 다 내려놓고 나랑 함께 하나님 나라 일하자 그러면 그냥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앞에 어떤 싸움이 와도 하나님,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냥 순종하고 나가셔야 돼요. 이 두 가지 것을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받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레스가 그 바사 유다인들이 살고 있는 그 사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애굽에서와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리바리 싸가지고 갈 때 챙겨줘요. 노잣돈 주는 것처럼. 근데 여기서도 은금을 다 챙기고 풍성하게 챙겨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주어요. 그리고 고레스 왕도 아닥사스다 왕 때에 아닥사스다 왕이 아닌데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느부갓네살, 죄송해요. 느부갓네살 왕 때 가져왔었던 것들을 신당에서 다 꺼내가지고 줘요. 일부분 꺼내가지고 주고 그 다음에 풍성하게 챙겨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10,000원씩도 못 나눠줘요. 못 드립니다. 100만 원이요? 아유, 그런 돈이 있어야 드리지. 마음에는 드리고 싶은데 못 드려요. 근데 감동을 받으면 모르죠. 빚까지 내다가 막 갖다 줄지 모를 일이에요. 근데 감동을 받았어, 고레스가. 그랬더니 다 꺼내줘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나 세상에 나가서 우리 머리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 하심 속에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도 인생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사람이지 내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감동받은 사람들은 약 5만 명가량이 이제 유다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 거리가 너무나 먼다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게 돼요. 성도님들도 하루하루 살아내시는데 대충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순례자의 길, 천국으로 가는 길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세요. 그 앞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루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그분 따라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감사예물,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제목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되게 하셔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영원히 거할 집에 재료가 되게 하시고 그 집에 보화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도 가난과 고난을 벗어나서 부유한 중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게 하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사히 일정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 받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